16장 (16절과) (17절) 제가 16절을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로 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로마서의 주 제목입니다. 주제입니다. 이 16절과 17절을 설명한 것이 로마서 나머지 부분 11장까지입니다. 이 두 절을 잘 설명하고 더불어 실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신학교에서 실천신학이라고 가르치는데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6장까지는 실천신학에 해당하는 우리의 삶, 깨달은 대로 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7절 이 두 절이 로마서의 전체 핵심입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의 복음을 이렇게 줄여서 압축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 즉 이 편지에서 나머지 부분에서 이 오늘 16절 있는 이 7절과 2절의 말씀을 펼쳐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이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대로 읽으면. 그러기 때문에 설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한 말씀인가 할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기록자가 받아서 적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했다는 신학 용어를 쓴다면 잘못된 말이 될 것이지만 기계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오류가 없이, 즉 잘못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록하였으므로 받아 적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의 뜻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죠. 보통 은혜를 받았냐 하면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무엇을 생각할까요? 은혜 오늘 받았습니까? 할 때 대개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쉽게 대답해 보세요. 느끼는 대로.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좀 쉽게 볼게요. 은혜는 무엇을 은혜라고 합니까? 돈 주고 삽니까? 네. 하나님의 선물 거저 주시는 거다. 은혜 할 때는 대가 없이, 우리 쉽게 표현하면 공짜로 주시는 것이다. 아무 대가 없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대가 없이 주신 것이 뭔가 이 실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가 없이 주시는 상대가 있어야 돼요. 대가 없이 주시는 상대는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드리지 않아도 주시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 주시는 것을 받는 자가 믿음이 있다. 혹은 다른 말로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요?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은 다른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 세대에 거쳐 여러 부분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구약 뭐예요? 성경이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자격자, 사도. 사도는 어떤 자격자인가?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직접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직접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그분들이 쓴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을 쓴 것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로마서는 로마의 교회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모두를 볼 때 편지 형태를 취했는데, 그 편지 형태가 신약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편지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편지란 말이 없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입으로 말한 것을 적은 편지 형태 아니라 그들이 한 메시지.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메신저지요. 그걸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서신서, 편지라 이 말씀이에요. 왜 이것을 이렇게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이는 숫자를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청교도의 신학의 골자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풀어 해석해 줘야 깨닫는다 이거예요. 설교자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두 사람이 있을 때 설교를 누가 해야 될까요?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 깨달은 사람이 해야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설교해야 그거는 허공을 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두 사람은 누가 누구와 있을 때를 두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독처하는 혼자 사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만든 것이 남자가 혼자 있을 때 여자를 만든 것이 하와지요. 그게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산다는 걸 깨닫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게 찬양이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교회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사람 이상이 모임. 즉 가정은 교회의 근본이에요. 가정이, 부부가.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할 때 왜 두 사람하고 그 다음에 세 사람 하면 거기서 생산을 해야 돼요. 아들 낳으면 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수도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번성하는 방법을 사람과 사람이 둘이 한 육체가 되어서 생산하게 마련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다 아는 얘기 같지만 또 하는 이유는 진리는 당연한 거거든요. 진리는 조금 더 거꾸로 다르게 되는 방법이 없는 게 진리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밥을 안 먹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살아도 안 먹은 분량에 속에 있는 영양소가 다 소진하고 없어지면은 영양분이 없으면 죽어요. 그게 인간이 살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 말하고 보니까 무엇이 생각나는가 하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물 먹었어요? 물 먹지 않았어요? 밥 먹었어요? 빵 먹었어요? 고기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며칠간 있었어요? 40일간.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40일간 있는데 40일 동안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에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것을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창조주, 만든 분, 마이크를 만들면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의 목적은 설교할 때 목소리가 가느니까 확장 넓게 시켜서 듣는 사람들이 분명한 소리로 똑똑하게 듣고 내용을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확대하는 거 아닙니까? 마이크의 목적은 소리를 크게 만드는 기계 아닙니까? 이 목적대로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이 소리가 안 나면 이 마이크는 고장 났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여기다 둬요?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누구에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했죠.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서 그걸 끝까지 보니까 가룟 유다도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는 얘기는 가룟 유다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고, 성경을 응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마귀가 들렸지만 자기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역할을 했다고 해서 천국 갔나요? 못 갔어요. 마귀도 엄밀한 뜻에서 하나님의 종이요. 때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까지도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 마귀의 종이 되고 싶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을 누리며 영원히 죽지 않고 살지만, 마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깨닫기 위한 진리가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이라는 말로 딱 말을 했어요. 복음을 깨달아야 한다. 복음은 복스러운 소식, 굿 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쁜 소식,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하면 세상에는 기쁜 소식이 더 많아요, 슬픈 소식이 더 많아요? 예.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지만 지금 감금당해서 있어요. 특별한 감옥살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나라를 자기 임무를 다스리는 대로 못하고 마귀의 영에 갇힌 사람한테 그 말 들어가지고 실질적인 대통령은 마귀가 했거든. 그렇죠? 대통령은 마귀가 해서 쏘가서 했어요. 대통령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했으면 저런 일을 당하지 않지.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가정 환경, 자기 자랑.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믿는 어머니, 믿는 할머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돼.
자기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총탄 맞아 죽고, 그러니까 저런 가정 환경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니까 저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 위에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주신 감사와 은혜를,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나를 우연히 이 가정에 보냈다 아니에요. 오늘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새싹 전원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해서 이 로마서를 지금 여러분이 듣게 되는 거예요. 16장과 17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두 절 같이 읽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그만.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스러운 소식. 그러니까 모든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가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을 회개를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유대인이 배신을 했어요. 유대인은 율법만 섬기고 할례만 받으면 복을 받는다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예수가 메시아인 줄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엘리야입니다, 뭐 누굽니다 이렇게 다르게 말하지만 바로 너희들은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사도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따라서 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똑같아요. 우리 지금 한국 사람 정서는 누구의 아들이라 하면은 누군가 분리해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누구의 아들 하면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 사상이,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곧 누구라 하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이다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 다르고 아버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가 유대인이 그 죄명을 붙이기를 자칭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아무리 로마서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운다 해도 내가, 따라서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저주다. 그게 저주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는 것은 최대 빅뉴스고 그것이 복음이다. 지금 16절 17절이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16절 1장 16절 17절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징징대로 걸어 짚고 올라가고 고통을 하고, 지금도 로마 천주교에서는 십자가를 밀고 순례 행진을 하고 이런 짓을 해요. 저 마호메트 RIC들이 뭐 성지 가듯이 똑같이. 우리 기독교는요,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내 죽을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살았어요. 우리 기독교는 산종교지, 죽어서 소가 되고 개가 되고 다시 사람이 되고 뭐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신 우상이 만들어 놓은 얘기지. 그래서 뭐 사람을 자기 아들도 바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자꾸 나오죠.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요,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은 최고의 만족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왜 이렇게 어려우나 하지만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인원하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계약한 계약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성경은 약이라는 것이 약속이라는 약자거든요. 약속하는.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신약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서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서 세우신 예수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불러내신 사람들의 단체다. 이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오늘 설교가 아니라 누구의 설교도 그걸 제쳐놓고 하면 안 돼요. 모든 설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됨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 복받고 돈 잘 벌고 아들 잘 되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대통령 되고 그게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는 나그네와 같이 살라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 땅은 너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너희 나라 한번 봐라. 우리나라 짧은 제 생애가 지금 80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일본 시대 정치, 6.25 정치 다 경험하고 지금 짧은 세대 대통령이 몇이나 갈렸어요. 그래도 안정이 없어요. 대통령 될 때마다 제일 첫 번에 외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거 맞추면 내가 참 용타고 할게요. 아주 쉬운 건데 여러분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첫째 외치는 게 뭔지 압니까? 쉽게 말하면 잘 살겠다고 해주는 거고 어렵게 말하면 경제를 살린다는 거예요. 경제가 뭐예요? 돈 잘 쓰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잘 쓰면은 성경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대통령을 이용해서 지 돈 벌어가지고 우상되는 자기 딸 잘 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복이고 뭐가 진짜 우리가 따라야 할 건지를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요절이에요. 성경의 요절. 이게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복받을 소리. 그래서 시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을 왜 해요? 나와 관계를 지어서 내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이 계약서가 나에게 있다. 이 계약서 봐라. 마귀야. 이 계약서 봐라. 하고 대들 수 있어야 돼.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계약서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계약하셨다. 나 위해서. 너 위해서 계약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어떤 일이 있어.